Record breath. 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귀한 지혜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는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을 소개하던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의 초점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맞춥니다. 오늘 첫 소절 그때에는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던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던 때입니다. 마치 영화자 감독이요. 장면을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촬영하듯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주요한 장면별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복음 전파 사역은요, 결코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룻다와 요빠 또 이 사론, 이 샤론이죠. 이 땅들은요. 이 유대 땅 끝자락과 사마리아 땅 경계선 쪽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요바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중해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룻다는 그 요바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과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가는 길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팽창했던 곳들은요, 모두 도심지였고, 모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길들이 만나는 곳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스틴은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도 아주 핫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의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8장에서 우리는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와 성도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메인 주제인 이 두 번의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룻다에서 이 8년 동안 중풍병, 이 마비병이죠. 을 이렇게 알아온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애니아, 아에네아스. 이건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를 만난 베드로는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베드로는 지금 애니아를 치료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으로 내렸을 때 그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하신 권능,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환자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치셨겠다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자기 임의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한 것은 성령님이 베드로의 내적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 내적으로 이렇게 시키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역사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놀랍게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났어요.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누가는요, 치유 사역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이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무슨 베드로가 높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무슨 사례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인접한 지역인 욥바에까지 전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었는데 그녀는 참으로 신실하게 선행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던 귀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만 그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멀쩡하게 사역을 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보면 어떤 전염병이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게 이 섬기던 자매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공동체의 이 충격과 슬픔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아무리 슬프다고 해서 어떤 사도를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좀 살려봐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렸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욥바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베드로를 급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또 이 부탁을 들은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 초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목회자들한테도 시험 들 만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불러주려고 왔던 이 두 사람들과 함께 그것에 갑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욥바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 다비다의 주검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하였고요. 거기에 모든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다비다도 과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과부들이 모여서 이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구제 사역에 전심으로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딱 보고 베드로가 먼저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능력 베푸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주님, 주께서 이 여인을 지금 살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내적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신념에 차서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표현입니다. 달리다군, 이 표현입니다. 지금 여전히 베드로는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 이거 보세요. 보통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놀라서 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그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키고요. 사람들에게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망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 첫 번째와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두 가지 치유 사건 안에 이 치유의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선들이 함께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지금 성령은 베드로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남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였어요. 이것을 타파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아까 애니아라는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만 봐서 그 애니아가 이방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리스식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치유받은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였죠. 이것은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그녀의 그리스식 이름이 도르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사역의 지경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기를 성령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라도 하듯 누가는 계속해서 헬라식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 4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자, 얼핏 보면요. 이게 의미가 없는 표현 같아요. 이 표현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가죽 제품을 만들려면요. 불가피하게 짐승의 피나 내장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 직업은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욥바에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날은요, 이게 몇 주 정도가 아니라 이 몇 달 정도를 얘기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계속 머물렀던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복선입니다. 마지막 복선이 나옵니다. 그것은 욥바 이 장소입니다. 욥바는요,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넘지 못했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민족주의와 율법주의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용납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었던 것이죠.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 곡선을 통해서 여지껏 그가 넘지 못했던 그의 한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정점이 바로 내일부터 나오는 다음 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자신의 율법주의와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 민족주의가 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그 일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요.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불씨가 3장에서 붙여서 7장까지 온 유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요. 사마리아 땅에게 그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도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때문에 내 사역의 지경이 딱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경을 열어라 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그 지경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누게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평생을 아주 보수적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셔서 제가 이곳 어스틴으로 와서 어스틴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 사회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위 제 인생을 살면서 리버럴이라고 하는 그 이 집단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제가 속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자,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저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갈등하면서 뭔가를 배우시기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끝까지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보다는 훨씬 더 전통적인 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한 갈등을 겪지 않고 정말로 기쁨 가운데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저와 생각이 달랐던 그곳에서의 생활이 저의 신학적 생각들과 이 신념들을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나와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요. 과연 어디까지는 내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요. 어디서부터는 제가 정말로 나의 생각을 선을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들이 생긴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가운데서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선입견과 저의 지경이 깨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주의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이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갈등들을 겪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요나는 자기 생각 때문에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던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주셔서 그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베드로는요, 평생 익숙한 율법주의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음식을 잡아 먹으라 라고 할 때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열기 원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나의 생각에 스스로 갇히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생각을 여셔서 그를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여시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서머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많은 섬기시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또 교역자님들,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주변에 계시는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거주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거리들로 말미암아서 고심하시는 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